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또 풍성하고 또 설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은 걷어들이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걷어들이는 그 계절 가운데, 그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풍성한 어떤 과실과 또 우리가 그동안 양육하여서 얻었던 그런 결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뜻이 없었으면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그 귀한 찬양 같이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밟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꼭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또 택함을 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지체를 향하여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우리 같이 예배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산 것이 아니고 내 발걸음은 뛰는 것도 그 뛰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그 고귀한 그 사랑,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나갈 것은 내 옆 지체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간다면 나의 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고 당신을 흔들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가운데 옆 지체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그 귀한 그 고귀한 그 희생 가운데 우리 택함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가며 이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바닥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걱정한 것이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어렵게 꾸려가는 가정들, 사업도 힘들고 자영업하는 이들도 어려움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들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느끼며 구원의 큰 기쁨으로 저희들 모두가 성화되게 나가게 주님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어 근신하고 삶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심한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더욱 사모하는 우리,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치료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예배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11월에 있는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 예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달려온 40년 또한 믿음으로 달려갈 40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을 다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주님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네가 내게 져가네. 그네가 져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져가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그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져가네. 그네가 져가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 다들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1층과 2층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귀한 찬양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는데요. 혹시 그 1층과 2층 지금 같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준비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광고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고요. 준비가 될까요? 네, 어제 이제 좀 간단히 준비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맞군요. 1층이 숫자가 많이 없네요. 2층도 어찌됐든 하기로 했던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2층 손을 흔들어 주세요. 안 들리나? 딜레이가 좀. 지금 이제 광복이 이제 시작이 됐군요. 2층 감사하고요. 1층 뭐 이렇게 중간에 소갈이 빈 머리처럼 많이 비어 있는지 빈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1층 권사님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제 좀 몇 분이 손을 흔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들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오늘 좀 늦게라도 예배 오신 분들 1층과 2층에 감사합니다. 이제 손 안 흔드셔도 돼요. 근데 조금 늦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독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명밖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딱 20명밖에 못 드리고 또 위층도 이렇게 적은 제한된 숫자만 예배를 드리는 독특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10월 첫째 주 예배에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또 족한 줄 알고 또 우리 같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중보기도실, 공간 개방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참 이 위기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주중에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중보기도실 그렇게 준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에 몰입하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들을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아뢰는 그런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2020년 교회 표어가 은혜로 달려온 40년, 믿음으로 달려갈 40년인데요. 10월달 기도 제목은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자신 사역지를 떠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여러 상황들을 또 추이를 봐서 또 본국에 귀임하려고 애를 쓰시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형제자매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안내드리면요,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를 따라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 숫자를 제한하여서 각 장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영상 송출을 하여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교육부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 풍성한 은혜가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로 장립과 권사 임명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다음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1월 추수감사주일 한 주 건너 혹은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들이 이 장로 장립과 권사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미루었던 이 행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 및 정기 정책위원들 연석회의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준비위원들 잠깐 모여서 실행할 여러 준비들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났네요. 그죠?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은 2020년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환경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 좀 예배 회복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1층과 2층 봤지만은 현장 예배 오실 수 있는데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여러 사정과 환경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예배 장소 모일 수 있는데 좀 불편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화 기독교 강요 우리 남성 그룹 중심으로 2020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좀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10월 둘째 주에 주일날 모여서 오후 때 우리 남성들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가 좀 어려우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남성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독교 강요 되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만화로 읽어가는 기독교 강요로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고 또 신앙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나누시게 될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 달에도 8시 저녁 기도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에 있을 장로 장립과 권사 임명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광고 이후에 바로 잠깐 저희들 공동체 성경 읽기 완주자로 강명숙 선은자, 이순옥 함송자 권사님 네 분 이렇게 이제 완주자로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대표로 우리 함송자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좀 이따 대표로 상을 받도록 하겠고요. 2020년 어성경 구약 일독학교 수료자 송영의 선미진 박현희 이렇게 세 분, 또 외부에서 김정은 사모님 이렇게 네 분이신데 대표로 송영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완주자 대표 중에 제일 고령이시죠? 우리 함송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2020년 어성경 구약 일독학교 수료자 대표로 송영의 권사님 나오셔서 수료증과 상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잠깐 도와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나머지 상품은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김민수 전사님께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죠.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조금 많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가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죠.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나가게 해 주신 주님, 오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서 연휴 가운데 귀한 가족과 일가 친척과 귀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셨다고 오늘도 10월의 첫째 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상황과 환경들 주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각 처에서 예배드릴 때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난 9개월도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중에 이렇게 또 추석의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쉬고 안식하고 또 우리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같이 잠시 본 얼굴이었지만은 만나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성도들, 그러나 이제 새 힘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일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것들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들을 함께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이후로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열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각종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 있습니다. 귀한 예물 그 드려진 손길에 주님 그 사정과 그 모든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이것들이 사용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작고 연약한 오병이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얼굴들이 밝으신 것 같고 또
많이들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피둥피둥 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 좋고 이 본당이 같이 인사라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어찌됐든 1층과 2층 우리 함께 흩어져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10월 첫째 주 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 이렇게 듣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들이 많습니다. 많은 곡들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해서 결국 고향 얘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늙으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경우는 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에 대한 향수를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게 가곡들이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특별히 먼저 가신 부모님들 생각이 간절한 그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은요 마음으로나마 위로와 풍성한 안식을 그렇게 얻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로 답답한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노년의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노년의 부모님까지 모처럼 함께 만나 행복한 시간 누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 노년의 이 모습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노년의 할머님이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물으면 거기 누구누구 없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답하면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30분 혹은 1시간 후에 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거기 누구누구 없냐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없다 그러면 또 뚝 끊어버리고 또 30분 1시간 후에 또 전화하고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증세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기억력이 다 쇠퇴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 나이 들어도 잊어먹어야 될 게 있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나이 들어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잊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더욱 그렇죠.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서 지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출애굽기 내용도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출애굽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광야의 이야기들은 죽겠다 살겠다 근데 재밌어요. 이야기로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내산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시내산의 언약과 십계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선가는 나왔는데 어디로 갈 줄 몰라요. From 어디서는 나왔는데 to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헤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는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을 나라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무언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신 것인데 나 탈출됐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제사장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기에 결국 우리가 20장 이후에 오늘 32장을 읽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와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고 왜 그들로 제사장들을 만드는지와 이 제사장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5장에 뭘 말씀하시죠? 지금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텐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 모양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 성막을 만들 그 설계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이 다 이제 제사장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못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그 계획은요, 이 창세기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우리의 이 원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동역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말이죠. 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도록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누렸던 축복을 흘려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이구나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지만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그 일들을 40일이나 올라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무려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요. 도대체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닌지,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안 내려오고 더디움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아니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1절을 보면요, 이 말씀, 이런 부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32장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볼 부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론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일들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져 있으니 이 불안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이 극명하게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첫째, 둘째 계명 너무 잘 알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을 만들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부르심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 10계명의 첫째, 두 번째 계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32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이 아닌, 자신이 불안하고 어려울 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자신의 우상으로,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이것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십계명의 내용들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속히 그 말씀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이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반대로 달려가 버리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론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동요, 백성의 동요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백성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 이제 못 뽑힐 것 같다. 막 동요가 일어나면 우선 동요를 잠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론도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일들, 특별히 그 형상은 소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상은 아마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익히 봤던 그런 우상,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뭐 바알이나 가나안의 여러 신들도 소형상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가 여러분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아니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보이는 게 누구냐면 모세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모세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모세가 40일을 자리를 비우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고요,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울 그 무언가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요. 지식이 출중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미디안에서 40년 정말 이렇게 있었지만은, 제야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의 지도력, 그의 언변, 바로와 필적할 만한 일들을 할 만한 그 지도. 근데 그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구출해낸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 탈출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앞에 선 지도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우연히 잘 풀려서도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송두리째 자신의 신앙의 기본들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저희 동서중앙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와 계시지만 애쓰고,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한 개인이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매주 재정복을 받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냐면 재정이 없어서,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재정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 방법도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가게 하시는, 야,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내가 좀 뭘 한다고, 내가 좀 못한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교회 진짜 주인은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 지난 9개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뭔가 잊어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 외칠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명확한 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대통령의 아들, 딸 되었으면 좋겠다. 저 이건희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면 좋겠다.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재용 씨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도 말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린 노인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아무데나 전화 걸고 또 아무데나 가버리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그분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와 비슷하다,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는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뭘 플러스하거나 여러분 듣기 싫다고 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영적인 실체 그대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끼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영적인 실체가 가감없이 드러난 이 말씀의 실체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도 안 가시고 장례식장도 잘 안 가시죠. 가족끼리 간단히 뭐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그냥 돈만 붙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대통령이
뭐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통령이 부른다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청와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만찬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몇 분 계시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비유에 나온 이 임금이 초청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가요. 오라는데도 안 가요. 이게요, 천국의 실체, 영적 실체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어떤 사람은 받고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 이 거품이 사라졌죠. 사람들 싫으면 안 해요. 나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 걸고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내 얼굴 봐서라도 가죠. 요즘은 안 그래요. 안 오고 싶으면 안 와요. 얼굴 봐서 가고 얼굴 봐서 오고 안 가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2장에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이 슬프고도 기이한 결말이 뭐냐면요, 원래 불렀던 사람들이 안 오니 그 사람들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길거리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하얀 옷, 왕의 잔치에 그래도 가는데 그래도 옷은 제대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운은, 그죠? 우리 외국에 어떤 졸업 파티나 이런 거 하면 꼭 멋지게 차려입고 가거든요. 드레스 같은 거.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길거리에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 건 상관없는데 이 준비한 가운은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예전에 불렀던 사람들은 전부 안 왔으니 그 사람들은 안 와도 좋다. 누구나 와도 좋소. 가운만 입고 참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이 이상하고도 기이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잔치를 모두가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의복만 입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 죄인됨을 붙잡고 의지하는 흰옷 입은 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인 것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이 잔치에 불러주시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옷 입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놀라운 계획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약 백성인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 바빠요, 결혼식 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그의 거룩한 첫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실 때 이유와 변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다 순종하고 나올 때 참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어먹은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1층과 2층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자꾸 오르네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된 자리에 서고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건 주님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이런 부르심 앞에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의 삶을, 지난 9개월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몇 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이 편지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1절부터 9절을 좀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이제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 뭐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부딪히죠. 세대만 좀 달라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뒤에 부분은 암송을 안 하셨군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마지막이래, 말세래, 그러니까 더 막 살아요. 그런데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주님이 물어보실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물으실까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 사명 감당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몸 찢겨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사명 감당이냐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냥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준 바울 사도의 편지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항상 기뻐하고 서로 관용으로 덮어주고, 주의 공동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성령 안에 기도에 힘쓰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은 아닙니까? 이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셨던 김상숙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이신데 고운, 뭐 아주 곱디 고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최근에 카톡으로
글을 보내시는데 그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전도를 쉬고 있나요? 와, 엄청 찔렸어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로 전도만 쉽니까? 다 쉬고 있지. 여러분, 교회가 올 수도 없었잖아요. 코로나로. 전도만 쉬고 있습니까? 다 쉬고 있지. 예배도 쉬고. 최근에 한 성도님을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 참 선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내년이나 끝나는데 내년까지는 교회 안 나오시겠다는 뜻이구나. 주님 올해 오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참 모든 걸 다 미루고, 그죠? 다 미루고 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다 미뤄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미룹니까? 어떻게 기도를 미루고 어떻게 찬양을 미룹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인데. 제가 헌금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꺼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기본인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분이나 우리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에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11조 헌금들 다 줄여요. 교회가 기본이, 기초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반절은 주는 것 같아요. 반절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바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붙잡아야 될 동일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주일 이 온라인 예배, 이 말도 안 되는 이 넓은 곳에서는 20명, 뭐 더 큰 교회는 더 말이 안 되겠지만,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그만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런 수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럴 만한 수고가 있어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 이 밴드 오브 브라더라는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보신 분이 계실 건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이 해변을 상륙하여서 이 적군인 독일군을 물리치는 그 상황들, 저도 이제 3편까지밖에 못 봐서 다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 전쟁이 풀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보면 전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 보면 한 회 한 회 동안 어떤 군인은 이제 끝이다, 어떤 군인은 열심히 싸우는데 어떤 군인은 내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군인은 내가 오늘 끝장이다, 나는 이제 우리 식구랑 못 본다, 이 전쟁에서 난 졌어. 여러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 노르망디 이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나서 원래부터 독일군이 밀리고 있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넘어가고 나서요, 이 전쟁은 연합군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연합군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매일 싸우는 싸움에서는 꼭 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터에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으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함을 입은,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정체성, 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사실은 우리가 저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나의 삶의 전선에서 내가 꼭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족들이랑 귀한 시간 보내셨고 또 귀한 기쁨들을 또 얻으신 줄 믿는데요.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이제 좀 새롭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예배도 좀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은 없는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까맣게 잊어먹은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의 정체성을 혹시 잊어먹고 사는 것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10월 첫째 주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연휴로 각처에서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은 예배에 나와 함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해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소망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
쏟아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전대미문의 괴질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어쩔 수 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이 민족 가운데 이 엄청난 국난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광명한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소로의 민초들로부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종요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생애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사는 일에 목숨을 건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